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선택되기 전에도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아마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들일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합니다.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들 12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들은 그들을 부르신 주의 은혜와 또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들의 다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 이들의 다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짐하였어도 그들은 주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판 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6월절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나갔는데 밤이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고 사내들인 의회에서 파송한 무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자정을 넘겼을 것인데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무리가 없을 때 넘겨주겠다고 말한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무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미리 짠 군호를 따라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키스하러 다가오는 유다를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날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나만을 위해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평생에 유다의 키스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 역시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동원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후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50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라고 말하던 그들,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말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뜰까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애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울었을 때야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은 곧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있었고 날이 밝기 전까지 계속 신문을 받다가 날이 밝아오자 정식으로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 1차 신문을 받은 후 헤로드 왕에게로 보내졌다가 곧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이 확정되어 채찍질과 침뱉음을 비롯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제자들은 그 어떤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넘어질 때도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역시 제자들이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위해 친히 고통을 감수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이들이 제자들이었을까요? 잡히실 때는 두려워 나서지 못했다면 돌아가신 후에는 나서서 장사라도 지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받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제자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